네, 오늘 말씀은요, 두려워하는 자와 탐욕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와 탐욕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한 번 정도는 빠질 수는 있죠. 근데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계속된 두려움이 생겨지면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강박관념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뭔가 어떤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선하지 못하죠. 결과는 패망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내가 두려움에 자꾸 빠진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은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가 있는가? 이 두려움이 괜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두려움인지, 그러면 이 근거를 찾으면서 그 근원을 발견해내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움에 계속 갇히게 되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은 누가 볼지라도, 내 자신이 볼지라도 계속 거기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모습 가운데 스스로도 좌절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 요단강의 건너편 쪽에, 이스라엘 지도로 본다면 오른쪽 편에 거기에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을 쳤어요. 이 모압 평지가 어떤 곳이냐 했었을 때,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흑해,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소금이 많은 바다, 소금이 한 20%대 든다 하니까 평균 일반 바닷물이 4.5%인가 된다는데 거기는 20%인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오래되진 않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리고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도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웅덩이처럼 생겼거든요. 어떻게 웅덩이에요. 지구로 친다면 한 우물이에요. 우물이 왜 그렇게 생겼냐? 오래전에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새로 두 개가 이렇게 함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웅덩이처럼 생긴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호수이고 사해 바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이 갇히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은 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해바다 북쪽 지역이고, 그리고 사해바다, 여러분이 사해바다의 오른쪽 북쪽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이 모압 평지가. 근데 이곳은 야복강 근처까지 형성된 거대한 평원이다. 야복강 많이 들어봤던 강이죠? 누구랑 관계 있습니까? 야곱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하는 곳이죠. 자, 야복강 근처까지 형성된 거대한 평원이다. 평원이라는 얘기는 목초지, 초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을 탐한 지파들이 나중에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훗날 나중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짐승들이 풀 떠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짐승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짐승들을 키워야 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평원 지역이었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도로 가고 곧바로 막 또 쳐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다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백성들은 이제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계명을 제시해가지고 율법을 거듭 선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을 머리에 기억하는 자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이방인 죽여야 되지만 또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의 문화에 길들이지 않으려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물리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계속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해 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여호수아도 이제 지도자로 임명을 했고, 우리가 신명기 있죠. 신명기는 사실 민수기 내용과 신명기 내용이 유사한 거예요. 근데 다른 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는 역사적인 흐름으로 쭉 써졌다면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래서 신명기를 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지난 광야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여러 가지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개인적인 만남과 백성들의 그런 악행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명기로 약간 자서전적인 측면에 쓴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약간 유사한 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신앙적인 버전,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가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모압 왕으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발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은 약탈자다, 파괴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것들을 봤잖아요. 지켜봤잖아요.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초토화시킨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소수도 아니고 대규모 인원들이 왔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그들이 전쟁에 강했던 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다음엔 우리 차례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히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3절에 보면 번민했다. 번민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번민하다는 얘기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것도 접촉사고 개념이 아니라 강한 충돌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에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머리가 정말 깨지고 아플 정도로 그렇게 큰 혼란을 당하는 상태가 번민의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번민, 이게 이 모압 왕이 발락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사실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됐습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번민을 했겠습니까? 두려움과 번민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마치 소가 와서 모든 풀을 다 뜯어먹고 가는 것처럼 저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 다 뜯어먹고 가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모압은, 근데 모압 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압 사람들은 우리랑 형제관계예요. 먼 친척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건들지 말라. 이미 암몬, 모압 족속들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압 하면 누구 이길래? 암몬은 누구 이길래? 누구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롯. 룻은 여자예요. 롯은 남자. 아브라함 조카고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롯. 롯인데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동굴로 도망갔었죠. 그 둘 딸이 아버지를, 자기 보니까 남편감이 마땅한 애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첫 딸이 먼저 관계하고, 둘째 딸이 그 다음날 또 술 잔뜩 먹이고 성관계를 맺어서 나온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후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온 자식들이죠.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의 그런 친척이니까, 조카니까, 뭘 봤을 때 같은 계열이니까 이제 그렇게 봤던 것이고요. 또 미디안 족속 있죠.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데, 미디안은 아마도 삼손과 관련된 게, 나중에 삼손하고 미디안 족속들을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처음부터 이방인이 아니라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가 사라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아내를 얻었어요.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인가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 아브라함의 그 관련된 자식들, 이렇게 조카, 이런 관련된 걸로 집안 사람이라고 원래 먼 친척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미 거기는 이제 정착을 해서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했죠. 그들과는 적대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들은 멸절하지, 건들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미 했기 때문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과 이런 번뇌하면서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택했느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어떤 주술사를 하나를 모셔다가, 복술가를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들의 강한 신에게 그렇게 저주하게 하면 저주들이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올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부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부올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모압 평지에서 부올까지는 거리로 현재 보면은 한 640km 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에서 450km 된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 발람을 부르려고 합니다. 발람을 데려가 와서 저주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발람의 뜻은요, 이름은 뜻은 탐닉하는 자, 그리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죠?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술가라는 얘기는 점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술가다, 술사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주술사라는 얘기는, 주술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나 아니면 신비로운 어떤 힘을 때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길과 흉, 뭐잖아요. 어떤 길, 흉, 화, 복,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로 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주술사는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인간을 중지하는 역할을 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 주술사도 결과적으로 인간이고, 주술사가 또 어떤 것을 원하냐?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돈이죠. 돈을 원하는 거예요. 재물을 원해요. 그게 공짜로 하지 않아요. 복채를 내놔라 하잖아요. 무당한테 가면 여러분 공짜로 해줍니까? 무당이 무슨 여러분한테 어떤 큰 인심 써가지고 안 해요. 더 큰 건일수록 더 큰 돈을 내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상의 다른 나라 포함해서요, 우리나라 경우를 얘기 든다면은 선거철 되어지면은 주술사들이 엄청 많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문정성시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뜻일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문 앞에 서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하고 줄 서. 여러분도 어떤 식당이 유명해지면 몇 시간을 서서라도 나는 여기서 반드시 먹고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문정성시를 이룬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선거철 되면 누가 갑니까? 당선이 될까 안 될까? 뭐 할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해줄까? 본인도 가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이 막 점을 쳐서 이번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정치인들 하면은, 그래도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가장 결정적일 때는 이런 주술사들, 무당, 이런 종류 사람들을 찾아요. 좀 아이러니하죠? 가장 결정적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락도 결정적일 때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술사를 찾는 거예요. 주술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 두려움과 이 번민을 해결받고 싶어서. 여러분도 어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뭐 떨림, 수많은 이러한 감정의 불안정이 있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주술사적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뭔 소리 한 소리 듣고 싶어서. 때로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찾을 때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뭔가 신령하게 느껴지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저분에 한번 기도 좀 한번 받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다 초월해서 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흘러서 문명이 발달하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은 이렇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 원인을 발견하지 않고 주술사를 찾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주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이제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재물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발람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발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서 와서 저주해 주기를. 자,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발람에게 왔습니다. 발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밤이 됐는가 봐요. 밤에 여기서 일단 자라. 그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라고 얘기했어요. 당장 내가 간다 안 간다는 말을 못하겠고 일단 자라. 그렇게 했고 내가 너네들 얘기하는 그 여호와께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 여호와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대답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잡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발람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발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발람은요. 여호와 얘기 꺼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술사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시대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도 형을 피해가지고 엄마의 친정집으로 도망가는 길목에 잠을 자다가 돌베개하고 잠자던 그곳에서 나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야곱이 잠 깨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호와가 계시네 라고 고백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옛날 사람들의 머리인식에는 세상에는 엄청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한국이면 한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일본은 일본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런 거예요. 또 한국도 안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뭐 서울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저기 화성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일종의 지역신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가면 그 신을 섬겨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단지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다스릴 하나님께 내가 한번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주술사로서 한번 신접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신접. 영접이라는 거. 신을 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전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신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야지 믿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믿게 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안 믿는 사람에서 믿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재물도 주세요. 권세도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주셔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각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일단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 믿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 믿어도 주신다면 모두를 믿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근데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두 여러 가지 막 주셨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 그래야지 내가 안전을, 평안을, 자유를, 소망을 보장받고 일단 제일 중요한 구원을 보장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고의 최고를 더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도 주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었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더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값지다. 그 제일 안전하고 가치가 제일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건 아니죠.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질책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밑밥을 까신 거죠.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보낸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발락이 왜 보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보냈답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에 나오죠. 13절에, 12절 끝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래요. 누구에게 복 받은 자입니까?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야.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복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모든 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저 발람이라는 자가 아무리 주술사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저주한들 저주가 먹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된다는 사실들은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복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참 복된 자다. 그럼 곧 우리는 복받은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잘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발람의 귀족들에게 내가 간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발람은 그것을 역이용해버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역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언뜻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지만 명령을 잘 순종하는구나 라는 인식으로 그 사람들은 듣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발람의 입장에서는 내 몸값을 또 높이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 나는 돈이 당신 가지고 온 거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 나는 뭐 신에 의탁해서 신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냥 주술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인식을 심게 해주는 거야. 해주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뒤에서는 이렇게 하면 쟤들이 더 안달이 나서 나한테 더 많은 뭔가를 해주겠지. 그것을 다 까는 거예요. 그런 마음. 실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귀족들이 돌아가고 발락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얘기했는데 발락도 그래도 한 머리를 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그래도 왕이니까 심리를 깨트려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 봐라 발람이라는 야봐라 하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버팅긴 거다. 버팅긴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분명히 물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술사들이 물질의 약점이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목적이 사실 물질이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물질 공세하면 더 큰 걸로 하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더 높은 고관들 급을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로 친다면 외교 역할을 하는데 어디 행정 뭐 국장을 보냈는데 여기서 저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 그럼 우리는 장관을 보내.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것이죠. 자,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또 발락의 말을 전했죠. 어떻게 전했냐면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와라. 발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당신이 신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신의 말을 어겨서라도 좀 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신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높여주는데 크게 존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거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발람이 근데 이 발락의 말에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이걸 하겠느냐. 또 한번 발을 딱 뻗어요. 그러면서 이 밤 한번 또 자라. 내가 밤사이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대답을 듣고 또 말해주겠다. 실제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밤에 발람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얘기하시기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네가 준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긴 가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자, 칼빈이라는 유명한 우리가 종교개혁자가 있죠? 이 종교개혁자가 이 구절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허락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허락은 풍자적인 표현이다. 허락이라기보다는 그가 거역하고 있는 것을 방임하신다. 그냥 방치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가봐라.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마음에서 가보란 것이 아니라 자식이 때를 쓰면 때로 여러분 해봐 한번 해. 분명히 망할 건데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방임을 하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방임은 하시되 자기의 주권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자, 이 무슨 차이냐면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하잖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마땅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 뜻을 막 참 강조하겠죠. 근데 이게 좀 너무나 불편한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해요. 저 사람을 죽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저주에 섞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도를 기뻐하실까? 아닌 거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이게 잘못된 기도구나. 이걸 발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면 제 뜻을 들어주셔야죠. 계속 우기면서 갈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볼까? 해줄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하게끔 방치한다는 거죠. 방임하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임했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망해지고 어떤 사람은 돌이키겠죠. 내 뜻대로 내가 강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 있잖아요. 망하고 나서 더 망한 사람도 있지만 망한 다음에 제정신을 차린 사람도 간혹가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망하는 길까지 꼭 가야 되겠냐 이거죠. 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성도의 삶은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망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고 혹 망했어요. 내 뜻을 너무 주장해서 아니면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제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발람의 마음은 탐욕에 지금 이미 눈이 어두웠어요. 탐욕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돈을, 이 많은 재물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해서라도 나는 가야겠습니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강한 거니까 하나님이 얘의 뜻을 내가 더 이상 못 가지마 한다 한들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놈이겠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원한다면 가봐라. 대신에 내 뜻,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네가 저주한다 해서 네가 저주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네가 가든 가지 않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저의 삶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의해서, 나의 모든 마음가짐에 의해서, 나의 행동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변화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만, 근본은 안 바뀐다. 근본,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 싸움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하긴 하되, 내 뜻도 막 생각이 나겠지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마저 떨어지면서 하나씩 마저 떨어지면 톱니바퀴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돌아갈 때 삶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이게 참 신앙의 삶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맛보기가 삶으로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 발락을 보았죠. 발락을 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술가를 찾았죠. 왜? 두려움이 나중에 범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고 그래서 주술가에 빠져서 자신의 운명을 그 주술가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탐욕하는 자 발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도 신앙에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냐?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제대로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더 거만해지겠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탐욕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
겉으로는 뭐 어떤 신적인 얘기하고 뭐 신탁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죠. 복제라는 주머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처럼 교회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막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막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목회자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이 많고 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한가? 나는 탐욕에 지금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두려움을 자주 느끼면 이것도 병이 되죠? 병이 되어지고 두려움을 또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탐욕을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런 조직, 그런 모습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렇게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도 존재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탐욕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은 불신이거든요. 두려움의 근본은 불신 때문이고 탐욕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탐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수많은 염려 근심 때문에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정말 평안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